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 영의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습관적으로 굳어져 있던 그런 모든 것들을 주여 다 풀어주셔서 하나님 나라 안에서의 그 자유, 성령과 더불어 누리는 그 자유, 그것을 마음껏 우리가 누리며 사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오늘도 종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 함께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깊이 묵상하고 깨닫고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렸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행전 2장 37절부터 42절. 믿음에도 습관이 있어. 습관. 종교적인 어떤 행습에 습관이 있어서 그 습관을 깨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온전하게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은 참 힘들지만 그러나 그렇게 해야 되고 또 그렇게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오늘 여기 37절부터 보면 어떤 종교와 믿음 사이에서 성령이 함께 하시는 그 역사가 어떻게 역사했는가 하는 것을 여기 일러주고 있습니다. 37절부터 보면 제가 42절까지 읽을 때 같이 말씀을 쭉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정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침례를 받으니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라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우리에게 구원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면 머릿속에 딱 떠올립니다. 구원하면 천당 가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구원 그러면 영혼이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함을 받은 것이다. 여러 가지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구원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지느냐. 그래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사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다 그러면 구원을 받은 사람의 삶에는 큰 특징이 나타나죠.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능력도 나타나고 그 안에서 변화도 막 나타나고 열매도 막 나타나고 그죠? 막 그런 엄청난 그런 것들이 이제 구원을 받은 사람에게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구원을 말할 때 우리가 첫 번째 나타나는 이 구원은 무엇인가? 그리고 더불어 같이 연속해서 따라오는 모든 구원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40절에 너희가 이 배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그렇게 여러 말로 확정하며 권하여 그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가 이 배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그때 41절에 보면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침례를 받으며
그 자리에서 바로 침례를 받는데 그 말을 받은 사람들, 그 말을 받았다는 게 뭐예요? 그 말을 듣고 그 말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대로 그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그 약속,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것을 그들이 선포하면서 그들이 죄사함을 선포하면서 침례를 받은 겁니다. 나의 옛사람은 죽고 다시 그리스도와 함께 태어났다 하는 것을 선포했던 놀라운 사건이에요, 이게. 그래서 그 예루살렘에 얼마나 큰 사건이 벌어졌을까 상상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종종 말합니다만 타임머신을 우리가 탈 수 있다면 이 현장에 꼭 가보고 싶어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일어났던 이 엄청난 이 사건, 대변화. 완전히 이건 뭐 대지진과 같은 엄청난 격변이잖아요. 변화. 도시 전체가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게.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침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되더라.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떤 역사들이 따라났냐면 42절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는 역사가 나타났어요. 구원받아가지고 서로 친교하고 떡 먹고 교제하고 자기들끼리 기뻐하면서 즐거워하고 행복해하는 그런 삶을 산 게 아니고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뗐다는 말은 주님을 기념했다는 뜻이에요. 여기 주님을 기념하면서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영적인 일에 그들이 매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큰 변화예요. 우리가 사람들이 모여 있다면 육신적인 행복 이런 것들을 우리가 추구하면서 뭔가 우리가 행복하게 되고 우리가 좀 더 잘 살게 되고 편안해지고 그런 걸 추구하는데 구원이라는 이것을 우리가 받고 나면 이런 어마어마한 변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 38절에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이 죄사함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죄사함.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이 구원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분명히 일어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난 이 구원의 역사가 우리가 어떤가 우리가 지금 쭉 대략 우리가 살펴봤습니다만은 이 역사가 이 사도들의 사역에서 바로 연결해서 나타났어요. 그 사도행전 2장 43절에 이제 연속해서 거기 보면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뭐가 나타났습니까?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네. 기사와 표적이라는 게 뭡니까? 놀라운 일이잖아요. 놀라운 일, 기사, 표적, 사인.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도들과 함께 하셔서 그 예루살렘의 큰 구원의 역사가 지금 막 나타났는데 구원의 역사와 함께 나타난 이것을 갖다 설명한 것이 뭐냐면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하나님의 큰 역사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다 경이롭게 여기고 놀랍게 여기고 그죠? 그래서 야 이게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사람마다 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 그렇게 말합니다. 기사와 표적 이거는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음과 동시에 육신을 입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 기사와 표적이에요. 마치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막 그냥 그 뒹굴어 다니다가 외침 한마디에 그 마른 뼈들이 착착착착 붙으면서 살아난 것처럼 우리가 영으로 구원을 받고 나면은 그 다음에 우리의 영과 혼과 육 모든 것이 다 놀라운 표적과 기사 가운데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큰 표적과 기사의 열매로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그게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어떤 사회 현상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이 모여 있는 그 자리에 그런 큰 역사들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 뒤에 3장에 가서 보면 우리가 이제 앞부분만 잠깐 우리가 찾아보면 3장에서 어떤 일이 났습니까? 날 때부터 걷지를 못하는 사람이 나오죠. 나면서 못 걷게 된 이
2절에 보면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그래서 여기에서 사람들이 메고 와서 나타난 그 역사, 이걸 여기서 지금 기록하고 있는데 6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 바로 또 이제 표적과 기사가 거기서 나타나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심히 놀랍게 여겼다. 성전 묘면에 앉아서 날 때부터 걷지도 못하면서 맨날 구걸하던 그 사람이 이렇게 지금 걷는 것뿐만 아니라 뛰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걸 보고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야말로 sign and wonders, 표적과 기사예요. 그것들이 거기에서 막 나타난 겁니다. 얼마나 놀랐겠어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일상이라는 게 일상. 근데 우리는 이 일상적인 이 구원과 연결된 이 사건을 예수 믿고 나서 몇 번이나 경험할까? 몇 번이나 경험하면서 살아갈까 하는 생각을 제가 해보게 되는 거죠.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렇게 하면서도 우리가 이 믿음으로 얻은 이 구원과 연결된 이 표적과 기사, 또 그리고 변화, 대변혁, 이것을 내 삶에서 얼마나 경험했는가 하는 거죠. 3장 16절에 가서 보면은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뭐요? 16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했다.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 그것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이 사람을 완전히 낫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나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어떤 항목은 뭐냐면 예수님의 역사와 함께 따라다니는 그 표현 중에 중요한 것은 완전이라는 거, 완전. 완전히 낫게 했다. 완전한 믿음. 주먹을 꽉 쥐고 우리가 외칠 수 있는 특징적인 이 단어, 이 표현. 완전히 낫게 했다. 완전한 어떤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육신의 질병을 우리가 구원과 연결시키지 못하는 사람이 참 많아요. 육신의 질병은 의사가 고치는 것이지 우리가 어떻게 고칠 수 있냐. 믿음과 연결시키기를 힘들어하고 연결시켜 보지 못한 사람들, 그런 사람이 우리 교회 안에 되게 많이 있습니다. 저는 어릴 때라기보다 고3을 졸업하고 제가 폐결핵 진단을 받았어요. 근데 그전엔 몰라서 제가 폐결핵이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도 못했고 그랬는데 좀 피곤하다 하는 것만 느꼈지. 근데 이제 진단 결과 대학도 진학을 못하고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것을 허락하셨을까?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참 많이 했어요. 처음엔 초기 단계에는 하나님을 원망도 하고. 육신이 아프다는 것은 육신이 불편하다, 견디지를 못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경험해 보신 분들은 다 알 거예요. 그죠? 절망이에요, 절망. 이제는 끝이구나. 다른 사람들은 다 행복하게 사는데 나는 왜 이렇게 불행할까? 나는 이제 곧 이 세상을 떠나야 되는구나. 사랑하는 사람들을 두고 내가 이 세상을 떠나야 되는구나. 이런 어떤 절망감이 우리 속에 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영혼이 구원받는 것, 영이 구원받는 그것 다음으로 우리 인생에서 중요한 것이 이 육신적인 구원이에요. 육신의 구원. 이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주 작은 소원같이 보이지만 아주 중요한 소원이에요. 예수님께서 내 영혼을 불러가실 때까지 내 몸이 영과 혼과 몸, 이것이 우리 주님 강림하실 때에 우리가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 그때까지 내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는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되는 것처럼
주님 나를 불러가시는 그때까지 주님 내가 건강하게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일도 마음껏 하고 건강하게 살고 싶습니다. 그런 소원을 우리가 왜 못 가지냐고요. 그리고 분명히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때 구원이라는 것은 영혼을 구원받는 그뿐만 아니라 영혼의 구원과 함께 연결돼서 전인적인 구원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전인적인 우리에게서 이루어질 때 우리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사실,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내가 영으로 깨달았을 때, 이게 우리가 이 구원으로 나아가는 길이, 통로가 완전한 믿음이구나 하는 것을 제가 깨달을 때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시는 분이세요. 확실히 치료하시는 분.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보면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이건 이제 구약 시대에 있을 수 있는 극치의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는 극치잖아요, 그죠?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그 뒤에 보면 15장 26절에 보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우리 주님께서 자기 자신을 정의할 때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너희의 육신을 고치는 여호와다는 거죠. 그리고 구약 성경 이제 마지막에 가서 말라기 4장 2절에 보면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뛸 것이다. 거기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비치는 약속이에요. 이게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그러니까 아까 출애굽기 15장에 나오는 말씀과 비슷하잖아요.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맥락이 같은 거예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란다. 그 사람을 위해서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춘다. 그래서 그 광선에 의해서 고침받고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뛸 것이다. 회복될 것이라는 거죠. 모든 것이 완전히 회복될 것이라는 것을 이 말라기에서 약속을 하는 거죠. 병으로 고통받는 것에서 구원받는 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분명한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이에요. 구원의 어떤 한 면입니다. 그리고 중요해요.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육신을 입고 살고 있기 때문에. 병이라 그러면 여러 가지 병이 있죠. 그죠? 또 육신적으로 어떤 장기가 아파서 다 당하는 병 말고도 정신적인 것도 있고, 그죠? 굉장히 다양한 어떤 질병들이 우리에게 있다 이 말입니다. 심신이 허약해지고 두려워하고 그냥 그런 것까지도 우리가 다 질병으로 본다면 반드시 여기서 우리가 고침을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고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고침을 받지 않으면 우리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의 어떤 복음이 약간 뭔가 이렇게 모자란 것 같은 그런 쪽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완전한 구원을 우리가 이루는데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돼요. 애착을 가져야 되고 그것을 연구해야 되고 고민해야 되고 내가 그것을 얻고자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사모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하지 못해요. 오늘 제가 좀 시간은 없지만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그 예수께서 이 믿음으로 구원함을 주신 그 모습을 몇 가지를 찾아보려고 그래요. 자, 먼저 한번 누가복음 5장 17절 한번 보십시오. 누가복음 5장 17절. 제가 한 주간 동안 이 말씀들을 쭉 찾아서 사실 누가복음 전체를 다 훑어가면서 제가 본 것 중에 이 5장 17절이 딱 눈에 띄었어요. 마음에 딱 와닿아서 몇 번을 제가 소리내서 선포하면서 읽었는데 5장 17절.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그 다음에 뭐 있어요?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병을 고치는 주 하나님의 그 능력이, 우리 주 하나님의 능력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과 함께 하더라. 그렇게 여기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로 뒤에서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 쟀다. 그러면서 거기 이제 고침받는 역사. 거기 25절에 보면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26절에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더라. 근데 이게 우리가 이 누가 보면 특별히 이제 병고침에 대한 기록들이 많아요. 누가가 의사였기 때문에 특별히 그런 기록을 많이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만, 물론 이제 신학자들도 그렇게 다 봐요. 근데 확실히 많아요. 누가 보면은 아주 구체적이고 적극적이고 그리고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의 역사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에 대한 분명한 내용들을 일러주고 있습니다. 자, 몇 가지만 찾아보는데요. 8장 48절에 보면 이거 한번 좀 읽어주십시오. 큰 소리로. 8장 4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자, 여기 한 절만 보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뭔가 그 앞에서 일어난 것 같은데,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도대체 그 딸의 믿음이 도대체 어떤 믿음일까? 이 여자에게 필요했던 구원이 뭐예요? 혈루증. 그죠? 12해를 혈루증으로 앓고 있던 그 여자에게 아무에게서도 고침을 받지 못한 여자. 이 여인에게 있어서 구원은 그 혈루증으로부터 고침을 받는 거예요. 어쩌면 그 여자는 죄사함에 대한 것도 몰랐을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어떤 의미도 몰랐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께만 가면 분명히 낫는다는 어떤 그런 믿음. 그리고 44절 보면 그의 옷가위에 손을 대면 낫는다는 그 믿음. 그게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 사이를 뚫고 예수님의 옷에다가 손을 댄 거예요. 그의 옷가위에 손을 대니, 옷을 부여잡은 것도 아니고 붙들은 것도 아니고 그의 옷가위에 손을 대니. 영어 성경에도 그래서 그냥 just she touched 그래서 touched. 만졌다는 거예요. 탁 만졌다. 근데 어떤 현상이 나타났어요?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44절에 보면 즉시 그쳤더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볼 때 그냥 주어진 사건의 그 해결, 기록되어 있는 사건의 해결만을 보고 그랬구나. 그 여자에게 그런 사건이 일어났었구나. 이렇게만 생각하지 그 내 믿음과 연결시키지는 않아요. 잘. 내가 그 고통을 당했다면 나도 똑같은 이런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가기만 하면 예수님 옷에 손을 대기만 해도 나을 수도 있겠다는 그런 어떤 그 작은 믿음부터 소망부터 믿음까지 생기지 않느냐는 거죠. 그 46절 보십시오.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뭐가 나갔다고요?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손을 옷에 대는 순간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시니 도대체 어떤 능력이냐? 그렇다면 그 능력은 그때 당시만 있는 능력이냐?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한 그 역사가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한다면, 주님의 옷가에 손을 대기만 한다면, 주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있기만 한다면, 그것이 내게도 동일하게 있을 수 있다는 그런 적용을 우리 성도들이 잘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음의 부재 시대예요. 믿음의 부재 시대에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17장 가서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여기가 아주 독특한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나 아주 동일한 표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19절에 보면, 자, 이것도 누가 한번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기도 동일하게 아까 똑같은 표현 아닙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자, 이건 지금 어떤 사건이죠? 나병 환자 10명이, 그죠? 나병 환자 10명이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서 멀리 서서, 가까이는 못 오고 멀리 서서 소리를 높이 이르되,
나병이라면 그때 당시에도 그 혈루증과 같이 나병도 고칠 수 없는 병이에요, 사실은. 지금은 뭐 현대의학에서는 얼마든지 가능하지만 그때 당시에는요, 혈루증, 나병, 이런 뭐 도저히 어떤 의사들도 손을 댈 수 없는 포기한 그런 병이래요. 불쌍히 여기십시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14절에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나병 환자들에게 필요한 구원이 그들에게 이루어진 거예요, 지금. 깨끗함을 받았다. 그런데 15절에 보면 더 중요한 그 기록이 하나 있는데,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자기가 낳은 그 사실이 예수님이 자기에게 긍휼을 베푸셨다는 걸 알고 예수님이 그에게 능력을 베푸셨다는 걸 알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구나, 하나님 나를 고치셨구나 하는 것을 그가 확인했기에 너무 놀라서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서 76절에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했다. 그렇게 말했어요. 근데 그 나머지 9명은 도대체 어디 가버렸어요? 10명이 다 같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는데 나머지 9명은 어디 가고 한 명만 돌아와서 감사를 하느냐 이거죠. 오늘날의 모습과 흡사한 거예요, 우리도. 우리의 믿음의 모습. 우리가 어떤 그 병이 났든지 무슨 그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면 그것이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내가 확인하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당연히 우리 속에 그 속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나오죠. 근데 그렇지 않더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고침을 받았는데도 이게 의사가 준 약을 먹고 내가 고침을 받았나? 자연적으로 그냥 고침을 받았나? 어쩌다가 나았나? 때가 돼서 나았나? 그러니까 어떤 그런 헷갈리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면 작은 그 우리 몸에 질병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우리 하나님이 고치시면 완전히 고칠 수 있고 치료다 되시는 그 하나님은 나의 모든 질병을 고칠 수 있다고 하는 그 확신을 가지고 주님 앞에 언제든지 나갈 수 있느냐 없느냐, 그 다음에 고침받은 다음에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확인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요, 참 기가 막히게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19절에 그에게 이르시되 그 한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믿음은 틀림없이 완전한 구원이었을 거예요. 나병은 완전히 그 사람하고는 상관없는 그런 상태가 됐을 거라 이 말이에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게 이 사람에게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기록이에요. 자, 하나만 더 봅시다. 누가복음 18장 42절. 오늘 우리가 이 믿음에 의한 구원의 어떤 본질을 우리가 찾아내야 됩니다. 자, 누가복음 18장 42절. 자, 이것도 안 읽어본 중에 누구 한번 읽으시기 바랍니다. 18장 42절.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보아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네. 자, 여기도 동일한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건 어떤 사건입니까? 맹인입니다. 여리고 가까이 가셨을 때 한 맹인이 길가에서 앉아서 구걸하다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무리들이 지나감을 듣고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 물으니까 예수님이 지나가신다.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신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그냥 외쳐서 소리를 지릅니다. 샤우링이래, 샤우링. 큰 소리로 외쳐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근데 이런 외침이요, 아무 입에서나 나올 것 같죠? 천만에.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맹인들이 있었지만 이 예수님을 향해서 이런 외침을 할 수 있는 맹인,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고, 좀 시끄럽다고, 좀 조용해라고 그렇게 말하지만 그가 더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믿음의 본질이 어떤 겁니까? 예수님이면 내 이 감긴 눈을, 보지 못하는 눈을 예수님이 뜨게 하실 것이다.
밝은 세상을 보게 하실 거야 라는 믿음이 그 속에 있었다는 거죠. 그때 예수님과 딱 마주하게 됩니다. 40절에 그죠? 그리고 41절에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이 보기를 원한다는 이 보는 것이 이 사람 명예력은 구원인데 보기를 원합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소원이 일어난 거예요. 소원이.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소원이 일어나지 않아요. 예수님을 향해서 일어나지 않아요. 의사를 향해서는 일어나고 약을 향해서는 일어날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을 향해서는 일어나지 않는 것을 좀 많이 본다 이 말입니다. 저도 그랬어요. 많은 경우. 그때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43절 읽어보면 큰 소리로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곧 보게 되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사건들이 다 비슷한 맥락이에요. 그죠? 즉시로 그 자리에서 바로 일어난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침을 뱉어가지고 눈에다가 이겨놓고 가서 못에 가서 씻으라 했던 사건 기록되어 있지만 그건 또 특별한 목적이 또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는 그 자리에서 바로 즉시로 고침을 받았어요. 구원이 즉시로 일어났다는 거예요. 완전한 구원이 그들 가운데 일어났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그가 바로 눈을 뜨면서 구원의 역사를 경험했다. 그래서 나병, 혈루병, 맹인 이런 것은 당시에는 의사도 어찌할 수 없는 질병 중에 대표적인 것들이에요.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을 우리 주님은 하신다는 거예요. 영혼에 대한 구원은 가서 천당 가야겠다 그러지만 육신에 대한 구원에 대해서는 그렇게 관심을 안 가지고 적극적이지 않았던 것이 우리들의 실체라는 거예요. 이제 또 한 가지 중요한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누가복음 7장입니다. 자, 앞으로 돌아가서 누가복음 7장에 누가복음 7장 36절부터 쭉 나오는 말씀인데 자, 7장 48절과 50절 말씀 봅시다. 48절에 보면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50절에 보면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여기는 평안이라는 말이 덧붙여졌어요. 평안히 가라. 자, 여기에 큰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비밀이 있습니다. 이 여인은 누굽니까? 이 여인이 누구죠? 37절에 보면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었다. 죄를 지은 한 여자.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죄인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 많은 사람들이 저 죄인, 지저분한 여자, 더러운 여자. 아마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을 맞추고 향유를 부었다. 이 여자가 누굽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여자를 막달라 마리아로 생각합니다. 근데요,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 여자가 막달라 마리아라는 그 기록이 성경에는 하나도 없어요. 잘 보셔야 됩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로 추정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막달라 마리아는 분명히 아닙니다. 제가 이 성경을 또 파고 아무리 봐도 막달라 마리아는 아니에요. 막달라 마리아는요, 어떻게 성경에 보면 마가복음 16장 9절, 이건 적어만 놓으세요. 마가복음 16장 9절, 누가복음 8장 2절, 여기 보면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 이렇게 표현했어요. 악기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는 마리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그때 당시 분명히 그 몸에 7 귀신이 들어가가지고 엄청 고통받고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귀신이 쫓겨나간 그런 여자가 막달라 마리아예요. 근데 여러분,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것이 요한복음 12장 3절인데 요건 한번 찾아봐야 돼요. 그래야 시간이 좀 갔지만 요건 좀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12장 3절.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건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여기에 마리아라는 이름이 탁 나와요.
이 마리아는 누굽니까? 어떤 마리아예요, 여기? 마르다의 동생 마리아예요.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 베다니에 사는 마리아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오해도 역사적으로 할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가끔 해요. 한번 그렇다 그러면 막 그런 쪽으로 계속 몰고 나가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와 베다니 마리아를 연결시키는 절묘함이 우리들의 그 오류 속에 있다는 거예요. 나중에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공부를 하든지 또 한번 깊숙이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누가복음 7장으로 다시 넘어가서 자 7장 50절에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이 여자에게는 구원이 뭡니까? 죄사함이에요. 죄사함. 죄인이었으니까 그 죄로 인해서 다른 사람으로부터도 그렇지만 본인도 너무 힘들고 너무 괴롭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리를 듣고 이 여자가 와서 향유를 가지고 와가지고 향유를 깼어요. 이 여자에게 있어서는 구원이 바로 죄사함이었는데 이 죄로 인한 마음의 어떤 고통과 죄로 인해 눌려 사는 사람에게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자유, 죄사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이에요. 구원. 죄는 하나님과의 단절이고 영원한 멸망으로 가는 길이다. 그리고 죄를 그냥 두고는 하나님 나라도 없어요. 참 평안도 없어요. 기쁨도 없어요. 여전히 죄의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에 있는 거예요. 죄 가운데 빠져들면 연결돼서 들어가고 반복되는 죄를 짓고 계속해서 죄의 노예가 되어갖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주님을 만나면 그 죄로부터 단절이 있을 수 있대요. 도대체 그 여자가 어떤 삶을 살았기에 죄를 지은 한 여자라고 표현했을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를 정죄했을까? 본인은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았을까? 그런데 이 여자에게 오늘 예수님 안에서 구원이 임한 겁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이게 구원이라는 단어가 탁 나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 믿고 거듭났다고 하면서 이 죄의 노예가 돼서 살고 있습니까? 그 사람은 여전히 구원이 없어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구원은 없다 이 말입니다. 본질적인 어떤 죄에 대한 죄로부터의 구원은 없는 겁니다. 옷을 화려하게 입고 예배당에 오고 그냥 봉사도 화려하게 하고 얼마나 많은 것들 하지만 본질적인 회개가 없었기 때문에 회개를 통한 완전한 구원이 그에게 없기 때문에 회개를 통한 구원 그리고 평안, 기쁨, 진정한 기쁨을 경험을 해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맨날 믿는다고 하면서 껍데기 신앙하는 거예요. 종교적인 신앙, 습관적인 신앙 그러면서 세월 다 보내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얼마나 답답해하시며 안타까워하실까 하는 것을 제가 느끼는 거죠. 예수 안에서 구원을 받는 것은 이 죄로부터 해방을 받는 거예요. 당사자 아닌 사람들은 그 사람을 보면서 죄를 합리화한다고도 할 수 있지만 예수 안에서 구원을 받은 사람은 이 죄로부터 영적인 속에서부터 솟아나는 그 평안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거죠. 진심으로 죄사함을 받은 사람은요. 참 회개가 있었습니다. 분명히. 그 회개로 인해서 본인도 감당 못할 대전환이 그 삶에 일어난 겁니다. 대지각 변동이 일어났어요. 예루살렘 교회에 나타났던 것처럼 형제여 우리가 어찌할꼬 그러면서 막 상상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그들이 떼굴떼굴 그냥 굽으면서 그냥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애통하면서 했던 그런 사건들. 그것이 바로 거듭남이에요. 죄사함에 대한 구원은 거듭남입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거듭남이에요. 옛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태어나는 것. 그게 참된 죄사함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죄사함을 지금 경험하며 살아가느냐. 그 죄사함의 기쁨, 그 죄사함의 구원, 그 감격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냐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지금 문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문제라는 거 문제.
이 생각하면 우리 주님이 얼마나 가슴 아파하실까. 그리고 죄로 말미암은 고통으로부터 어떤 구원은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절에 보면 읽을게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을 통하여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여러분 지금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계십니까? 하나님과 정말 그 평안을 그분과 함께 누리는 그 평안, 그것을 여러분이 지금 경험하고 사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이런 평안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로마서 5장 2절에 보면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써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이게 이번 주 암송구절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써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그 상태, 이게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함을 받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로부터 구원함을 받은 그 상태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즐거워할 수 있느냐? 믿음으로 얻는, 완전한 믿음으로 얻는 이 구원함을 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의 모임이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되고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되는 것을 제가 일주일 내내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우리 가슴판에 좀 새기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했어요. 집에 가셔서 일주일 동안 히브리서 10장 10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히브리서 10장 10절부터 18절까지. 여기 보면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구속의 어떤 완전함, 이걸 확실하게 일러주고 있는데요. 시간을 갖추면 한번 봐야겠다. 자, 히브리서 10장 10절부터 쭉 보면은 여기 특별한 단어가 또 등장합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이 거룩함의 의미도 중요합니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였거니와. 자, 죄를 없게 하지 못하는 제사, 이걸 우리가 매일 섬기면서 자주 같은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이 12절에 보면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면서 쭉 가다가 17절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죄로 말미암는 구속의 어떤 확증이에요. 확증. 그래서 우리가 제사함을 받은 구원을 얻고 나면 무슨 일이 또 하나 일어나는가? 성령께서 내 안에 오십니다. 그게 우리가 아까 읽었던 사도행전 2장 38절에 자꾸 이게 왔다 갔다 해서 죄송합니다만, 자,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확인을 하셔야 돼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고. 성령을 받으리니,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얼마나 우리 하나님이 멋진지요. 이 완전한 어떤 구원의 확증, 도장을 확 찍는 거예요, 이게. 도장을, 성령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셔서 더 이상 흔들리지 않도록 성령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 얼마나 이게 복된 거냐면, 우리의 구원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 구원이 얼마나 복된 거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믿음으로 우리가 얻은 완전한 구원, 이 구원의 확증과 축복,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받아 누리면서 살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거 없으면요, 손해 엄청 보고 사는 거예요.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믿음으로 영과 혼과 육,
육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누구의 기쁨이냐면요. 누구의 기쁨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아버지의 기쁨이에요. 그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 가서 보시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죠?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버지를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확증을 우리에게 일러주는 거예요. 아버지의 기쁨이에요. 우리가 우리 영혼 육간의 이 문제를 믿음으로 해결하는 거. 이거 아버지가 보시면 얼마나 기뻐하시겠네요. 야, 드디어 제가 내 소원을 지금 이루어주고 있구나. 내 소원을 지금 이루고 있구나. 얼마나 아버지가 기뻐하시겠나. 자, 이제 마지막으로, 진짜 마지막이에요. 히브리서 10장 22절. 이건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에 보면 완전히 선포면서 권유면서 명령이에요. 명령. 10장 22절. 우리가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러면서 그 뒤에 쭉 이제 23절 쭉 나오는데 중요한 것은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나가자. 참 마음, 온전한 믿음. 참 마음, 온전한 믿음.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은 선물로 주셨지만요. 이 선물을 줬는데도 이 선물을 받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잖아요. 억울하지 않습니까? 분하지 않냐 이 말입니다. 어쨌든지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완전한 구원에 대한 이 거룩한 소원을 가지고 몸부림쳐야 돼요. 몸부림. 소원, 거룩한 소원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을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사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에게 지금 주님 말씀하십니다. 딸아, 아들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평안히 가라. 오늘 우리가 말씀을 쭉 봤지만 몇 개 찾아봤지만 육신, 마음, 혼 모든 영역에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단번에 자기 몸을 희생제물로 주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거라 이 말입니다. 그 희생을 값 없이 헛되게 만들지 말아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 믿음의 본질 앞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의 믿음의 현주소를 찾아봐야 돼요. 되짚어봐야 됩니다. 선교지에서는요, 그냥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그 육신의 고침의 역사들이 왜 여기서는 안 일어날까? 참 많이 생각해 보는데, 의사가 있기 때문에, 병원이 많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우리 믿음이 그만큼 약해진 거예요. 어떤 면에서. 우리 한번 다 같이 그 자리에 일어나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찾은 말씀, 들은 말씀을 한번 마음속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게 있는 믿음은 과연 어떤 모양의 믿음인가? 어떤 정도의 믿음인가? 그래서 천국 가기에 간당간당한 그런 믿음만 내가 갖고 있지는 않는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믿음 구원. 그것이 어떻게 내 삶에 지금 연결되고 있는가? 한번 자신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된다. 맹인이 소리 지르고 나병 환자들이 소리 지르고 군중들을 밀치고 와서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대고 그 비싼 향유를 가지고 와서 깨뜨리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 삶에 좀 더 적극적인 신앙, 믿음의 전사로 내가 서고 싶다. 그런 소원을 왜 못 가집니까? 내 평생에 가는 길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적 되네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주 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따르면 주여 그 십자가 피로써 다시 쓰사 있는 보다 더 정하리라. 저공 중에 구름이 저공